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여정을 마쳤고요. 우리 어저께 저번 주에는 관리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렸고 몇 주간은 이제 우리가 또 이 세 가족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에 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구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오늘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16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뭐 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날씨가 어떤 단어로 써 있냐면 하늘의 얼굴, 하늘의 외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나타난 것에 대한 외형,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나타난 것을 잊게 한 근본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잊게 한 근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도 지금 선교 현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선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복음이 왜 계속 변질되어지냐면 사람을 기쁘려고 하려고 하면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속 외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병드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 왜 갈등이 올까요? 인간관계에 왜 갈등이 올까요? 나타난 것을 가지고 관계를 정립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 현장에 지금 선교사, 한국 선교사만 500명이에요. 근데 현지 교회, 지금 우리가 갔던 비엔티엔이라는 수도에는 선교사가 몇 명 있게, 교회가 몇 개가 있게요? 그런데 교회는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나쁜 말로 막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도들이 오면, 나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랑 성도들이 오면요, 이 교회 저 교회 데리고 가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여러 명씩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서로 병드는 거예요.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은 그 한국 선교사, 돈 많은 한국 선교사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말 잘 듣는 현지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어디서 통역해주고 있으면 너 빨리 오라는 거야.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갈등의 골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 3년 전에 라오스 갔을 때는 그때 우리 장로님 2분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못하죠. 또 라오스는 공산주의죠.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사역하던 것도 또 다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완전히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진짜 말씀에 반응하면서 왔던 사역자들도 다 떠났어. 왜냐하면 빨대 꽂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면은 너 이거 다 끊겠다 이래버리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니까 그런 선교사님 아니신데 약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 저력이 있잖아요. 왜요? 절대로 뭐 하네요? 판단 안 하고 정대 안 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그래서 그게 선교열정에서 같이 놀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제자를 하나를 세우신 거. 아까 말씀하셨던 샘 전사라고. 이 전사가 똑똑해요.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영어도 잘하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에 반응해서 갔다가도 다시 온대.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오고. 지금 막 뿌리 내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선교사님 물량으로 선교 안 하거든요. 절대로. 물량으로 절대로 선교 안 해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의 문이 열렸는데 이 제자들이요. 그냥 앉아있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국에도 문이 열려서 저희들이 가는 그날 태국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요번 사역이 끝나고 또 방콕이라는 현장에 또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라오스가 참 힘든 현장이에요. 태국에도 땅이 빼앗기고 중국에도 연결되어져 있죠. 거기다가 옆에는 캄보디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캄보디아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태국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베트남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문이 열린 거 보면서 저도 이번에 받고 온 은혜가 뭐라 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 주은혜교회는 성도들이 표적신앙 되면 안 되겠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병을 고침받고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나.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뭘밖에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외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우리 중국 선교사님도 손님들이 온다면 사역 많이 하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담대해요. 자기가 딱딱 사역하는 것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원장도 마찬가지고요. 표적신앙 되면 안 돼요. 나타나 있는 역사와 열매들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열매 시간 지났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물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건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과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외형적 신앙을 구합니다.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뭐죠? 법이야, 법.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들을 잘 챙겨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있다든지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쟤는 왜 쟤 저래?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앞에 이상한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못 받아. 또 뭐 예배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은혜를 못 받아. 왜? 율법주의 때문에. 맞다. 이거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율법주의네. 그다음에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런 복음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계속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미 같은 데서는 지금 이런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같은 데는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신비주의 교회예요. 막 예배드리는 가운데 손 흔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국 교회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학문이 발전하는데요, 뭐 여러분 못 보셨어요? 손 없는 데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네? 뭐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병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쵸?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기복주의, 오직 복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부드러워지고 부풀어져요. 먹으면 달고 입에 부드럽게 넘어가요. 하지만 진짜 힘이 되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해준 누룩이 아니라 밀가루가 생명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4명의 이름을 냈어요. 예수님을요, 세례요한 같대요. 엘리야 같대요. 예레미야 같대요. 그 다음에 선지자 같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떤 선지자가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좌지우지된대요. 그만큼 선지자의 영역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 4명은 다 선지자거든요. 첫 번째, 세례요한. 세례요한은요, 왕에게도 바른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율법주의 사람, 인권운동 좋아하고 환경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에 들어가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요, 850명과 혼자 싸워도 이기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과부의 곡식통이 마르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야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유대인은 뭘 구하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럼 표적하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서 다음에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을 통해 백성들이 정말로 바벨론을 끌려갈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애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박애주의. 여러분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지. 박애주의. 우리의 사랑. 그 다음에 선지자 가르침. 복음을 하나의 철학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예수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활이 바르게 돼. 예수를 믿으면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2번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 시편 2편, 시편 20편, 시편 105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어떻게 세웠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기름을 부으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마시아흐라고 불렀어요. 마시아흐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불렀다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뭐라 불렀을까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왜 메시아여야 할까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말은 백성들이 지금 누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를 보내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만 열 수 있냐?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문제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바로 사단의 문제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에덴 사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출바벨론 사건. 그때 주신 언약이 뭐였냐? 바로 마시아흐,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다스리는 한 왕으로 오셨어요.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칭해집니까에 대한 답으로 하이델베르크 31번 답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요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됩니까?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종교를 개혁했고 또 복음을 정립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용서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말씀이셨던, 창조주셨던, 빛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할렐루야. 언제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 오셨죠? 2024년 전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오신 거예요. 예, 나타난 날이 2024년 전이지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달려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달려오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작정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혜성의 역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이 궤도 안에는요, 언제 지구에 부딪힐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행성이 하나 있대요. 그게 얼마 전에도 우리 지구를 한번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간 적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는요, 이 행성이 언제 우리가 부딪히냐,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누가 앞에 뒀다고요? 우리 앞에 뒀다고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침이 뜨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해가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에 선교여정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 잠깐 가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잘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전화하셨거든요. 뭔가 이게 예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던 우리 최재훈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아마 장례식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늘 그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네가 한 번이라도 가서 천국에 대한 얘기 좀 해주지,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해주지. 제가 오늘 왔는데 평상시에 오면 이 설교문 붙잡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 청년아, 학생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널 위해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달려오셨다. 이거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그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청년 하나 만났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제가 속으로 아무 얘기도 할 필요 없다.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뭐하고 지내요? 아무 얘기도 할 필요 없다. 그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얘기 싶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된다. 예, 이미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딱 헤어지면서 그 얘기 잠깐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달려오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오면서 행성에 부딪힐만 하면 피해가게 만드시고, 아멘.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죽을 수 있으면 막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하루하루 지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달려오셨어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이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아멘. 그게 유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지금 우리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주님의 만세부터 날 위해 달려오신 그 사랑은 내 마음에 없어요. 계속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나타난 것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피 흘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그거 했던 거예요. 1장부터 피 흘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그걸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 10년간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갈등의 고리들, 낙심의 고리들, 좌절의 고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달려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치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치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나타났던 걸 구했던 거예요. 실제를 구하지 않고 외형을 구했던 거예요. 그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외형들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된 거예요? 다 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 골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골을 깨는 방법이 뭐냐? 그 얼굴이시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순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사단을 사단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모든 갈등의 고리를 치료할 만큼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 죽어있는 믿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죽어있는 이 마가다라 빵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승천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였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마침까지도 완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파루지아 강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였습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를 두고 저주와 축복을 두고 오늘 이 복음,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복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만나는 그 그리스도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는 그냥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어 있지만 다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격으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신성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경륜이란 말 알죠? 하나님의 노하우.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경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참 인간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주님은 눈 감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노뱀으로, 미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활의 천년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와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남편이시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영적인 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키요. 예, 주님의 질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면 이 질문 드리십시오. 순아가, 너는 이 상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가 뭐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너무나 많이 섬겨왔습니다. 물질, 사람, 현실,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숭배하고 살아왔습니다. 나 이래서 힘든 거야. 이래서 힘든 거야. 상처까지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곳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갈등, 염려, 불신앙.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육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른 주인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과거가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현실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오스 너무너무 못 살거든요. 거기 경찰 공무원이 월급을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도 안 돼요. 그것도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뭐 할까요? 늘 길거리 나와서 삥 뜯는 거예요. 누가? 경찰관들이. 그게 라오스 수준이에요. 라오스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30만 원도 못 받아요. 20몇만 원 받는데요. 보통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근데 그 라오스 사람과 함께 고백했어요. 당신들은 그렇지만 동남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지금 뭐죠? 이 경제적 문제가 왔죠. 국가적 부도가 위기가 앞에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거든요. 근데 인도 스리랑카 지금 서남아시아에 복음이 엄청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받은 청년들이 일하러 얼로 간 줄 아세요? 예? 아랍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복음을 받은 청년 하나가 아랍 왕실의 주방장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꼭 어디서 보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꼭 성경에 보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갔다 오지 않으면 아 그런가 보다 뭐 일주일 갔다 왔는데 뭐 말씀은 이틀밖에 안 전했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가보시면 그 현장 역사는 성령에 보여져요. 전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아니 같은 교회인데도 아까도 우리 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낯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 누구나 하나가 이건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막 흡입하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 아니면 이번에 신학교 연공까지 졸업한 신학생들, 강도사들, 리더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교회를 하고 있는 리더들이 와 있는 거예요. 몇 명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역을 정말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완전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바나킷이라는 그 마약 현장은 이제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강주선 목사님 보내기로 했어요. 강주선 목사님 되게 좋아하더만요. 예. 뭐 강주선 목사님 이게 몸이 굵잖아요. 이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나왔다 뒤로 갔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다 조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회개해야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야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제가 치유받고 왔다니까요. 복을 말하는데 듣는 성도들이 있구나 현장에도. 예. 우리 교회도 한 몇 년 걸려서 들리는 이 말씀들을 거기는 그냥 당일치기로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 목사님들이 진짜 한번 오전 하면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어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좋을까봐 커피 갖다 마시면서 그 말씀 받아 적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구원의 길 할 때 자기 큰 종이 갖다 십자가 놓고 그거 적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인터십하고 서스바이가 아니고 뭐였죠? 인사가 뭐였죠? 스바이버 뭐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자기들이 상황까지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보내는지 몰라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계속 계산해요. 지식이에요. 교리예요. 현실이에요. 계속 우리 여기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외형적 믿음이에요. 날씨, 표정, 누룩,
외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틀린 믿음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우리 태서죠, 태서. 태서 때 가가지고 야 오토바이 타고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와 이렇게 아마 부탁 안 할걸요? 그렇죠? 우리 태서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태서 뭘 잘해요? 드럼, 베이스 잘 쳐요. 그럼 제가 베이스 치라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는 것, 그 인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라오스 선교 가는데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축복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한계에 묶이지 말고 뭐 못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와 있는데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을 갖고 계시는 무소부재 무소불론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에 좀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에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일까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봐도 그들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들을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허락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요. 반석이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반석이 없는 건물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산업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셔야 돼요. 물질에 세우시면 안 돼요. 역할로 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나야 맞지? 유나의 가정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될까요? 세 번째,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말이 원래 불러냄을 받다 이런 것이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1차적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어지고 산업의 현장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흑암이 정말 떠나가야 돼요. 아멘. 흑암이면 말로 얼마나 많이 역사에 나는지 몰라요. 예. 그 말 때문에 지금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놓으면 다 그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은 언젠가 말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보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마지막으로 천군 열쇠를 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천군 문을 여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또 뭐 교회 목사님이나 주님자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 되는 키가 뭐라고요? 유한아, 나의 복음 되는 키가 뭐라고? 키? 태서야, 나의 복음 되는 키가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나가 때리잖아? 그럼 물어봐. 알았지? 누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봐. 주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아멘. 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달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